자, 지난번에 미륵보살이 부처님한테 질문하는 내용으로 들어갔었어요.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윤회의 근본을 끌어야 하느냐, 윤회에는 몇 종류가 있느냐, 부처님의 깨달음을 수행하는 데는 어떠한 차별이 있느냐, 깨달음 얻어 중생의 세계 회양함에 있어 몇 종류의 교화 방편을 베풀어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느냐, 이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보면은.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처님께서 하시는데, 여러분 요 앞에서 나오는 그 용어를 다시 한번 보려고 그러면은 하멀 스님의 그 해를 먼저 한번 보면 좋습니다. 그 200페이지에 하멀 스님의 그 풀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정멸의 바다는 곧 대열반을 말하리. 대정멸, 대열반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같은 말이에요. 부처님 말이에요. 신신과 지경은 모두가 정멸하고 중생들의 몸과 마음과 12분별하는 그 마음 모두가 정멸하고 다 사라졌다는 거야. 몸과 마음에 집착이 사라지고, 집착이 사라지니까 이제 지견이 사라지는 것이 보면은 삼매의 오면문이 깊고 넓어 생각하기 어려운 것을 말한다. 삼매의 오면문. 삼매의 오면문이 부처님 마음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보면은. 삼매는 선정이죠, 선정. 선정의 오면문. 삼매의 오면문이 깊고 넓어. 그러니까 선정, 삼매는 열반하고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정멸하고 같은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윤회하는 마음으로는 이 가운데 들어갈 수 없으므로. 자, 윤회하는 마음은 중생의 마음이야. 정멸한 마음, 열반. 삼매 오면문은 부처님의 마음에 보면은. 그래서 윤회하는 마음, 중생의 마음으로는 이 가운데 들어갈 수 없으므로 어떻게 윤회의 근본을 끊어야 합니까? 어떻게 윤회의 근본을 끊어야 되겠어요? 아니지. 요 글로 보면은 윤회하는 마음을 끊어버리면 되는 거지. 어떻게 윤회의 근본을 끊어야 합니까? 그러면은 지금 네가 12분별의 그 마음을 내려놔. 방아착해. 네가 지금 앉아가지고 그런 생각 일으키는 자체가 번뇌야. 그냥 쉬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차 한 잔 줘야 되겠지? 끽다가 차 한 잔 마시게. 차 한 잔 마시게. 왜 쓸데없는 소리에 그냥 그 나무 똥막대기 같은 이야기를 하네? 그럼 간식어. 간식어. 내가 삼교탐보를 입었는데 그 무게가 세 근이나 나가. 그럼 마상건. 그렇게 하는 거야, 보면. 그래서 그렇게 톡톡톡톡 튀어나오는 말 한마디가 있는 그 자리에서 12분별이 떨어지고 그냥 보이고 느끼고 이련 닿는 대로 툭 튀어나오는 말이에요. 부처님 마음속에서 나오는 말이거든, 보면. 그러면 이런 생각을 막 쫓던 사람이 그러저를 탁 듣고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그 말 한마디에 뭔가 이제 벼락이 쳐야 돼.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뭔가 대오각성을 해야 되는 거야, 보면은. 그 어떻게 윤회의 근본을 끊어야 합니까? 이놈 새끼 쓸데없는 생각하래? 뽕대로 팍 때리면은 방이야, 방. 근데 한 방 맞이고도 정신을 못 차리면 30방을 때려주는 거야, 우리 고모시리 같이 보면은. 아니면 그냥 헐! 해가지고 그냥 놀래켜서 생각을 끌어줄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 보면. 어떻게 윤회의 근본을 끊어야 합니까?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하겠어요? 차근차근 설명해 주겠어요. 그래서 선사스님들의 말은 할 줄 같아. 직방으로 때리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활이 있고 활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조사스님들의 말씀은 활줄 같다 그러고, 부처님의 말씀은 활등 같다 그래. 이렇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차근차근 일러주는 거예요, 보면. 지난번에 여기 왔던 그 동요 스님이, 한 번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 그 조사스님의 말씀은, 활줄과 같고, 부처님의 말씀은 활등과 같다. 그런데 그 말이 처음에 뭔지를 몰랐대. 그래서 그게 화두인 줄 알았대, 화두. 그래가지고 몇 년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랬는데, 성가기감을 보니까,
천사 스님들은 그냥 부처진 마음을 직방으로 해서 촥 던져주기에 활시에 갔다 그런 것이고, 부처님은 차근차근 일러 주시기에 활등이 뭔지 아시죠? 활등갓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누구든지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말인데 그 내용을 몰랐을 때는 그게 당신 의심이었다는 거지, 보면은. 그래가지고 몇 년 공부를 성가기가 그 한 줄 보고 뻥 하고 터졌어, 안 터졌어?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이 육조단경 보고 깨치고, 대스님 서장 보고 깨치고, 원각경 보고 깨치고, 능언경 보고 깨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옛날에 이런 걸 많이 드러내서 스님들이 경과 어록에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풍부하게 상식이 생기고 공부 길을 잡으면 실수를 별로 안 해요. 근데 그런 걸 전혀 안 가르쳐줍니다. 전혀 안 가르쳐줍니다. 그렇게 30년, 50년에도 어떤 결과가 나오면 다행인데. 그런데 이제 마음을 시하라 방아책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느 정도 공부가 된 데에서 그런 말을 탁 던져줘야 알아듣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 말 못 알아듣거든요, 보면. 그래서, 교든선이든 일단은 열심히 하셔야 돼, 뭐든 간에. 자, 201페이지 봅니다. 금강장 보살은 보안장 가운데서, 보안보살장에서 중생은 본래 성불에 있다라는 말 때문에 모든 게 환이지, 환인 줄 알면은 거기에 부처진 마음이 있어. 내가 봤을 땐 중생이지만 그 근본자는 부처진 마음이 있어? 성불한 거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중생은 본래 성불에 있다라는 말 때문에 질문하게 되었고, 미륵보살은 금강장 가운데서 먼저 윤회를 끌어야 한다는 말 때문에 질문하게 되었다. 금강장에서 다만 먼저 윤회 근본을 끌어야 한다라고 말할 뿐, 이것이 윤회 근본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지 않았기에 미륵보살이 의심이 생겨 부처님께 간청하여 이 의심을 끌어 제거토록 질문한 것이다. 그러니까 윤회 근본을 좀 이야기를 해달라 이거죠, 보면. 당신은 알고 있지. 응? 자비의 화신이가 알고 있어, 보면은. 근데 당신이 그걸 너무 잘 아니까 당신의 질문을 빌어서 중생이 알 수 있도록 질문을 해주는 거예요, 보면. 생기와 수달의 두 가지 차별과 더불어 득증과 흥하의 이치도 아직 설하여 보여준 것이 없으므로 생기, 번뇌가 어떻게 생겼느냐, 윤회가 어떻게 시작을 됐느냐, 그 윤회를 어떻게 닦아서 끊어야 되느냐, 수다냐 보면은. 그 윤회가 생겼다 그러면 그걸 닦아서 끊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걸 닦아서 증득하면 득정. 딱 깨달아 알면서 알아가지고 성불했다. 그러면 그 깨달은 마음을 나 혼자 가져야 되겠다. 더불어 논았어야 되겠다. 논았을 게 흥화예요, 흥화 보면.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윤회할 때 어떻게 윤회했느냐. 어떻게 윤회를 끊어야 되느냐. 윤회를 탁 끊어서 깨달아서 이 깨달음을 모든 인류와 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 이치를 설명해 달라는 거 보면. 이치도 아직 살아야 보여준 것이 없으므로 차례차례 질문을 던져 가르침을 청하게 되는 것이다. 지혜로운 안목은 능관의 지혜고, 우리가 안목이라고 하는 표현 많이 쓰죠, 절에서. 안목 할 때 그 안목은 무슨 안목이에요? 그렇죠. 부처님 마음을 보는 안목이야. 부처님 마음으로는 안목을 가지고 뭘 가져야 돼? 부처님 지혜를 가져야 돼. 부처님의 지혜는 십이분별하는 마음이다. 십이분별이 탁 끊어져가지고 쉬어진 마음이다. 쉬어진 마음이 보면, 쉬어진 마음이 부처님 지혜고, 부처님 지혜 그 쉬어진 마음이고, 그게 중독법이다 이거야 보면. 그래서 지혜로운 안목은 능간의 지혜고, 내가 보는 입장이고, 거울 같은 마음은 소간의 이치며, 지혜로운 안목은 내 마음을 탁 보기도 그 마음에 뭐가 있다 없다? 텅 비어 있어. 밝게 빛나. 마치 밝게 빛나는 텅이 거울 같다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들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머릿속에 내가 회장이다, 내가 권력자다, 내가 시장이다, 내가 여기 뭐다 해가지고 그런 게 많이 들어있잖아요, 보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순간 딱 사기 붙는 거야, 보면. 에?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그냥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할 뿐이야.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할 뿐이야. 그러면 그 자리에서 빛이 나는 거야, 보면. 청소부가 주어진 일을 청소만 열심히 할 때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보면. 공양주가 공양을 지을 때 공양 짓는 그 자리에 푹 빠져가지고 한 마음으로 공양을 지을 때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야, 보면. 어? 스님이 스님의 모습으로서 여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보면. 그래서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가 주어진 몫을 최선을 다해서 드러내는데 내가 뭐 했다 이런 마음이 들면은 문제가 생겨야 안 생겨? 당장 자기보다 불편하거든. 되게 어리석은 사람들이거든, 보면. 응? 되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보면. 응? 그래서 거울 같은 마음은 속 안에 있으며 우리의 진짜 마음, 진실, 응? 참마음, 부처님 마음을 딱 들여다보면 텅 빈 거울 같단 말이야. 환하게 빛나는 거야. 속 안에 위치이며 직연은 이 분별심의 이 위치에 있는 공덕의 작용이다. 자, 직연은 이 위치에 있는 공덕의 작용이다. 그래도 공덕의 작용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처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 응? 중생의 마음은 공덕이다, 고통이다. 고통이지 보면.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워, 괴로워, 시비, 분별할 때 그 전부 중생의 마음이라서 그렇거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세상을 봐도 그냥 마음이 환해. 절에 오는 사람들 보면 기뻐 뭐라도 해주고 싶어 보면. 안내해주고 싶고, 떡이라도 나는 못 먹어도, 내 떡이지만 남을 주고 싶고. 이제 이런 마음을 이게 절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거든. 내 떡 해가지고 이 떡 챙기면은 그 얼마나 추한데 본인들만 몰라. 근데 그 마음이 짓들 하는 것이거든, 보면. 근데 그 마음의 지시들 모르고 한단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보면. 이런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지. 몰라서 하는 건데, 얼마나 어리석어. 무간지옥에 떨어질 중생인데, 사막도에 떨어질 중생인데, 우리가 측은지식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그래서 앞으로 내 떡 하는 사람 미워해야 되겠어요? 측은지식 가져야 되겠어요? 그래서 마구니 해가지고 주문을 해오주란 말이야. 마구니 도망가라고. 그래서 직연은 이추에 있는 공덕의 작용이다. 중생의 지혜로운 안목은 본래 자체가 청량하고 텅빈 거울 같은 마음이니까 청량하고 거울 같은 마음은 본래 자체가 원명하며 거울 같은 텅빈 마음은 본래 자체가 원명하며 그 밝은 게 오롯하 되는 거예요, 보면. 밝고 밝다 이 소리야. 원명은 보면 오롯한 밝음이야, 보면. 그의 직연, 이거 부처님 직견이겠죠? 우리가 직연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없어야 된다 그래요? 있어야 된다. 여기서 부처님 직연을 말해보면 중생의 직연을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원래 직연은 보통 중생의 직연을 많이 이야기하거든. 근데 법화경에서는 불직연, 부처님 직연을 이야기를 하거든, 보면. 그래서 그의 직연은 본래 부족한데 다 갖추고 있는 거야. 다만 탐욕과 애욕으로 덮여. 그런 마음을 쓰지 못하는 건 뭐냐? 탐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애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에 덮여 지혜로운 안목은 가려지고, 밝은 거울이 먼 뒤로 뒤덮인다는 거예요. 청량한 내 마음이 탐욕과 애욕으로 뒤덮인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지혜로운 안목은 가려지고, 거울 같은 마음은 번뇌가 생겨. 그래서 이 번뇌를 때구자로 번역을 합니다. 부처님 마음을 무구심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 때가 없는 마음. 그때는 번뇌를 상징을 해서. 네? 거울 같은 마음은 번뇌가 생겨, 때가 생겨서 지견이 원만치 못할 뿐이다. 그 거울이 하나에 비춰가지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100% 다 비춰줘야 모든 거에 실제적인 모습이 다 드러날 것인데, 지견이 드러날 것인데, 때가 끼이면은 그런 모습을 못 보여준다는 거예요. 만약 탐욕과 애욕을 끌었다면 지혜로운 안목은 막힘이 없이 청량하고, 탐욕과 애욕이 끌어지면은 지혜로운 안목은 막힘이 없이 청량하고, 깨끗한 마음은
번뇌가 없이 원명하며 오롯하며 지견은 원만하여 갖추지 못할 바가 없다. 마음에서 탐욕과 애욕이 끊어져가지고 청량한 마음이 되면 그 밝은 마음에서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비춰가지고 다 안 되는 거야 보면. 그래서 그 지견은 원만하여 갖추지 못할 바가 없다. 이 때문에 미륵보살이 부처님께 간청하여 윤회의 근본을 끊어 없어지도록 하는 것이며 부처님께서 큰 자비로 가르침을 열어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흥미진진한 가르침이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보면. 그게 이제 53단락으로 들어가죠. 자취임을 받고 난 다음에 이시의 세존께서, 그때 세존께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착하고 착하도다 선남자여. 너희들이 모든 보살과 말세 중생을 위하여 열에 깊고 비밀하여 오미한 이치를 간청하여 물어 모든 보살로 하여금 지혜의 안목을 청정하게 하며 일세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영원히 윤회를 끊게 하여 그 마음으로 실상을 깨닫게 해 무생법인을 갖추게 하는구나. 너희들은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너희들을 위하여 살아리라. 자, 요 단락에서 어려운 말이 무슨 말이 있어요? 무생법인이 어렵죠? 또 다른 거는요? 없어요? 실상이라고 하는 말 뭔지 알아요? 실상이 뭐예요? 네? 실을 알찬 거야. 거짓이 없는 거야. 진실한 거야.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이지. 실제 모습이야. 실상할 때 우리 마음의 실제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 부처님의 법을 이야기해. 부처님의 마음을 이야기해. 부처님 마음자리를 실상이라고 표현을 해, 보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데가 실상사잖아요, 보면. 응? 그 실상사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착 드러난 절이라는 거야, 보면. 부처님 마음에서 착 드러난 절이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은 중생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 부처님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 부처님 마음을 갖게 되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지혜가 있겠어? 없겠어? 지혜가 반짝반짝 빛나요? 안 빛나요? 그 지혜는 생멸하는 법이에요? 생멸이 없는 법이에요? 생멸이 없는 지혜, 그게 무생법입니다. 무생 말이 나오면 무생멸, 무생사 그 말을 넣어요. 무생은 무생멸, 생멸이 없다. 생멸하는 마음이 없다. 무생사, 생사는 마음이 없다. 누구 마음? 그 무생법 할 때 무생법은 뭐예요? 그 법 뭐예요? 부처님 마음에서 나오는 법이잖아, 보면. 응? 그 부처님 법에서 나오는 법, 그게 부처님 지혜 아니야? 그 무생법인 할 때 그 무생법인은 부처님의 지혜를 이야기한다. 그 인자를 보게 되면 칼인자야, 칼인자. 그 다음 마음의 심자에 보면. 응? 마음 위에서 쓸데없는 생각을 싹 끌어낸 거야. 번뇌를 끌어낸 거야. 시비를 끌어낸 거야. 그러니까 그 마음이 반짝반짝 빛나겠어, 안 빛나겠어? 그 빛나는 게 지혜라니까, 보면은. 그래서 그 마음으로 예? 반짝반짝 빛나야지. 그래서 불자들은 활발해야 돼. 활발해야 되고. 불자의 마음은 편안하고 느긋하다 할지라도 생기가 돌아야 된다니까. 축 처지는 게 아니에요, 보면. 옛날 어떤 젊은 아이한테 보살님 그랬더니 확 들자고 뭐래. 나 보살알이에요. 왜 그렇게 했어요, 보면. 응? 철에 와가지고 보살님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그냥 어둠침침한 그 법당 안에서 허리 구부러져가지고, 염주 돌리면서 아미타불, 극락왕생이나 바라는, 그 저승이나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해버리니까 보살이라고 하는 말이 좋겠어요? 싫겠어요? 그러다가 보살의 의미를 설명을 했지. 야, 보살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보다 더 좋은 말이야. 하나님보다 더 좋은 말이야. 뭐가 보살인데 설명을 쫙 해주지. 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중생들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이 세상에서 최고 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의미를 부여해 줄 말이 보살이야.
응? 그래도 너는 보살의 뜻을 잘못 알고 있구나. 이건 누구 잘못? 우리 절에서 안 가르쳐준 잘못이야. 응? 온 사람 하나하나 제대로 선도하고 선양해서 그 사람들이 절에 나와가지고 보는 것 하나하나가 다 행복이라고 하는 걸 안 일러줘서 생기는 그런 혼물이라니까 보면. 어? 그 우리가 허물을 지었으니까 우리 지옥 가야 되겠어 안 가야 되겠어? 가야 됩니다. 아, 지옥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정법을 정법해야 돼 보면. 응? 그러자 미륵보살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환영하며 모든 대중과 함께 무견히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실상과 무생법인의 실제적인 모습을 이제 부처님이 설하시는 거예요, 보면. 어? 그래도 너무 좋아도 좀 쉬어가면서 해야지. 조금 쉬었다 합시다. 예.